네, 여기 묵상 간증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온 자녀들의 사건 앞에서도 내가 당한 수치와 고난만 생각했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아들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저의 완악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는 아들의 알코올 중독으로 자주 다투다 어느 날 심한 싸움 끝에 아들은 경찰에 연행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며느리는 한국으로 쫓겨왔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것에 분이 났습니다. 이후 아들은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년간 운전면허 정지로 버스 운전을 못하게 되면서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떠나 있던 아들은 이번 사건으로 환청이 들리고 간 손상으로 죽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한국에 1년 9개월 동안 있다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현재 아들 부부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들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편 한국으로 오게 한다는 것이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세상 정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사건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저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 부부에게 어떤 환경일지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힘들게 했음을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내가 당한 수치와 고난만 생각했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이렇게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이 아들 가정이 한국에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편 한국으로 오게 한다는 것이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아들 부부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런 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요엘 1장은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정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 있었다면 2장에는요 군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또 재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은요 재앙에 있는 게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해서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은 위로와 보상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건 우리에겐 이런 의미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면 이제 그 뒤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서 나팔을 부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요엘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주님의 음성, 회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으로는요, 최근에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하고 3절에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었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2절의 모습이 좀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1장이 이 메뚜기 때 재앙이 나왔다면 그 뒤에 어두움과 구름에 대한 묘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듯이 어둠을 뚫고 임하는 새벽빛처럼 강한 군대가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황폐한 들 같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과 같은 사건을 당함으로 내가 회개함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3절에요, 에덴 동산이 나왔잖아요. 에덴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화려함, 우아함,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화려하고 우아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죄를 짓는다면 화려함, 우아함,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사라져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 3절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이 말씀과 환경, 사람의 말 등으로 경고하시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화려함, 우아함,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까 그 에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라고 해서요, 이제 메뚜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의 힘으로 침략할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다라고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요,
기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기병은 그러니까 마병이겠죠. 이 마병은 가장 공포감을 조성하는 군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군대를 이러한 마병으로 묘사할 때 그때 6절에 백성이 질린다. 이 백성들이 질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질리다라는 것은요.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산고의 고통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고통,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는데 이따가 뒷부분에 가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라고 하는데 이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군대가요 가혹하고 사정없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요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모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집주인의 재산권이나 인권을 무시하고 물건을 훔치듯이 이 군대도 희생자들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참혹한 이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11절에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해가지고요. 이 군대 앞에서요 10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데요. 해, 달, 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해, 달, 별이 빛을 거둔다, 해, 달, 별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범우주적인 심판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들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은요 적용 질문으로 봤을 때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한 군대처럼 나에게 닥쳤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끔찍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것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뭐 해와 달과 별 강한 군대까지 오게 되는데 사실 무엇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당해낼 수 없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만 회개하는 척 좀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요 회개한다고 하면서요 늘 죄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막 눈물 흘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짓 좀 그만하고 정말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 흉내 얼마나 많이 냅니까? 뭐 담배 끊었다고 술 끊었다고 뭐 남자 여자 중독 끊었다고 하지만 또 다시 그 여지를 남겨둬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 좀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분명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은요 그냥 이 재앙만 넘어가기를 떼워 넘기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가족과 지체를 통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에 화를 냅니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뭐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화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이렇게 회개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심으로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척만 합니까?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든 백성을 15절에 보니까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지게 해야 되는데 16절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이래요. 이 젖먹이는 진짜 완전 애기잖아요. 애기도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모으래요. 웬만해서는요, 이 지금 얼마 결혼한 지 안 되는 신랑 신부는요, 신랑은요 원래 군대에도 모집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은요. 그들까지도 모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에 이 하나님의 성회로 소집하라.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로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회개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너무 우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가 거룩한 성회로 인도해야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찔리더라고요. 저의 이 신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제한 없이 사람들을 모으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심판이 끔찍하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해야 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